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미국 미시간주 트래버시티 위쪽 농장, 버치 농장에서 성장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구식 옛날식이었습니다. 소녀는 아빠와 자주 부딪혔습니다. 어느 날 아빠와 말다툼한 그 밤 생각해왔던 것을 결행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디트로이트시로 나갔습니다. 이 디트로이트시는 교회 중고등부에서 야구 시합을 보러 버스 타고 단 한 번밖에 가본 적이 없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갱단과 마약과 폭력이 들끓는 곳이었습니다. 10대 소녀가 그곳에 살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1년 동안 일하면서 점차 얼굴에 병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장이 소녀를 거리로 내쫓았습니다. 소녀는 거리에서 지내면서 돈이 생기면 마약을 샀습니다. 춥고 배고픈 가운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쩌다가 집을 나왔을까요? 우리 집 개도 나보다 더 잘 먹는데, 그런 생각을 하니 흐느낌이 왔습니다. 견딜 수 없도록 집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자동 응답기 음성만 들렸습니다.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집에 갈지도 모릅니다. 집 방향의 버스를 탔는데 만약에 도착한다면 자정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안 보이면 그냥 그 버스를 타고 캐나다로 갑니다. 여러분들을 격려하면서 드디어 그 버스가 7시간이 지난 후에 트래버시티 터미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15분간 정차합니다. 인생을 판가름낼 운명의 15분이었습니다. 앞일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소녀는 터미널로 들어섰습니다. 오만 가지 상상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터미널 안에 들어섰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장면이었습니다. 콘크리트 벽에다가 플라스틱 의자만 놓여 있었던 바로 그 터미널 안에 형제, 자매로부터 시작해서 삼촌들, 사촌들, 할머니, 증조할머니, 이모할머니까지 일가친척 40명이 다 나와서 우스꽝스러운 파티 모자를 쓰고 요란한 악기를 불고 있었습니다. 터미널 벽은 온통 컴퓨터에서 뽑아낸 환영이라고 하는 플랜카드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환영 인파가 이렇게 많이 있을 줄 몰랐죠. 그 속에서 아빠가 다가오자 소녀는 녹아내리는 수은등 같은 그 눈물로 아버지를 향해서 외워두었던 말을 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그때 아빠가 그 말을 막으면서 말했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용서를 빌 시간이 없어. 집에 파티가 준비되어져 있어. 집에서 잔치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필립 얀시가 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아름다운 실화입니다. 오늘 주보에 그 내용을 좀 실었습니다만, 여러분, 성경에 참 많은 아름다운 장면들, 스토리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정말 아름다운 한 편의 스토리를 꼽는다면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아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아버지 유산을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살아계실 때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것은 그건 패역한 것이었고 동네에서는 쫓겨나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차남은 유산의 3분의 1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왜 유산을 달라고 했을까요?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먼 나라에 가, 그것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죠. 먼 나라에 가, 즉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독립하는 것, 아버지의 품에서 벗어나는 것은요, 곧 세상에 종속되는 것이고 세상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아들은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해 버렸습니다. 30절의 말씀에 보면은 형인 큰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동생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물질을 썼는지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러자 이 아들에게는 14절 말씀, 궁핍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궁핍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의 말씀에 그는 할 수 없이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짐승이 먹는 음식조차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비천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것 같지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풍족함을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궁핍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열매처럼 그런 것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비천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이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그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그 비천한 상황에 처했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17절 말씀,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에게는 이라고 말하고 있죠. 또 대비돼서 여기서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내 아버지 집에는요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그 아버지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풍족합니다. 품꾼조차도 양식이 풍족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이 소녀가 우리 집 개는 나보다도 더 잘 먹는데 그렇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개들도 더 풍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들인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 것입니다. 여기서라는 것이 뭡니까? 아버지를 떠난 삶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한 바로 그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입니다.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은요 줄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18절 말씀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는데 가서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죠. 아버지를 떠난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것이 잘못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 고백하기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아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비천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면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떤 선택을 해버리고 맙니까? 나 같은 사람은 살 가치가 없다고 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일이 벌어져 버렸죠. 여러분, 이 아들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잘한 것이었죠.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 그러면서 낙심하며 절망하면서 스스로 잘못된 길로 가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지금까지는 잘못 살았지만 여기서부터는 내가 올바르게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걸 가리켜서 우리는 회개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요, 그 죄에서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안기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위기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한 세 가지 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내용은요, 주인공이 탕자, 돌아온 아들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기다리시는 아버지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멀리서부터 그를 보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어떤 상태 가운데 살고 있을지를 익히 알고 있습니다. 어떤 궁핍이 있을지, 어떤 죽음의 위험이 그에게 놓여 있을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 아마도 문도 잠그지 않고 잠을 잤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실종되거나 혹은 집을 나간 가출한 자녀들이 있을 때 부모는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이사도 가지 못하고 기다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주소를 바꾸게 되면 아들이 행여나 찾아왔다가 부모님을 만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서 이제나 오나 저제나 오나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거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로 유명한 일본의 크리스찬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 그의 대표작 중에 하나가 양치는 언덕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목회자의 자녀로 자란 나오미가 있습니다. 그는 친구의 오빠인 료이치를 만나게 됐는데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도망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변화된 줄 알았던 료이치가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서 알코올 중독에 방탕한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웬만하면 살아보려고 했겠지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나오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2년 만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도무지 부모님의 얼굴을 볼 염치가 없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서성이다가 밤 늦은 시간까지 됐습니다. 늦은 밤 문을 살며시 열어보는데 놀랍게도 그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한 발 들여놨을 때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이런 음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음성이었죠. 나오미야, 이제 오니. 마치 불과 얼마 전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처럼, 나오미야, 이제 오니. 저자는 이 소설을 통해서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처럼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나타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기다리시는 아버지시다. 찬송가사에도 있는 것처럼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네. 이러한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한 이 아버지는 안아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고 아버지의 마음에 정말 대못을 받고 아버지를 떠나갔습니다. 아버지는 깊은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사회에서 그런 아들은요, 그 동네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그런 아들이 돌아오면 동네 사람들이 비난 조롱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가만 놔두지 않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참 탕자인 아들이 돌아오게 되자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기 전에 먼저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그런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과거에 어떤 죄든 묻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십니다. 사랑으로 끌어 안아버리십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품 안에서 덮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또한 세 번째로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얼마나 염치 없겠습니까?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아들로서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는 2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옷은 신분을 말합니다. 가락지는 지위를, 권위를 말합니다. 신은 자유를 말합니다. 당시의 종들은 신을 안 신었습니다. 이 아들은 맨발로 온 것이죠. 왜?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더 이상 너는 이제 종이 아니다. 너는 아들이다. 그런 뜻에서 신발을 신겨주는 것입니다. 아들의 지위와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회복시켜 준 게 뭐겠습니까? 부서진 관계를 회복시켜 줬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가 먹고 즐기자 기쁨으로 잔치하자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기뻐하며 잔치한다는 것입니까? 24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기쁨을 알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결코 아들이 금이 환영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성공하고 출세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 존재 자체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살아온 그것만으로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10절에서는 바로 그런 아버지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아버지의 기쁨을 우리가 갖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의 기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집에는 또 다른 한 아들이 있었지요. 바로 이 탕자의 형인 장남입니다. 이 장남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28절 말씀 어떠했습니까? 집에서 잔치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종들을 통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서 잔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들 장남은 아버지에게 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기쁨도 없고 그 기쁨도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단지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 동생에 대한 사랑만 없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사랑도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존중도 없고 무엇보다도 아버지에 대한 공경함이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공경함,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관한 계명으로 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가장 먼저 나오는 5번째 계명은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앞서 있는 것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계명들은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요, 시한부적인 계명입니다. 부모님이 살아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자녀를 사랑하라, 이런 말은 성경에 굳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거는 말하지 않아도 그냥 잘 알아서 하니까요. 내리사랑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는데 시키지 않아도 그것은 잘합니다. 하고 싶어서 합니다.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굳이 계명으로 주실 정도로 잘하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노력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명으로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사랑과 부모 공경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게 되죠. 자녀 사랑은 얼마나 끔찍합니까? 내 자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압니다. 내 자녀의 자는 모습이 어떠한지 그 잠자리를 지켜보면서 흐뭇한 마음을 갖습니다. 자녀를 향해서는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질문을 부모에게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부모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언제적에 했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젊은 아빠들에게 물었습니다. 자녀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는 신속하게 답이 나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는 주춤합니다. 몰래 카메라로 찍은 영상입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이맞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요즘 보니까 정말 아버지가 약하신 분이고 정말 외로우신 분인데 그거를 이제 최근에 좀 알게 된 것 같아서 쓸쓸했던 뒷모습에 내 가슴이 다시 아파온다.
네, 부모님은 그런 것 같습니다. 늘 미안하고 늘 부족하고. 저도 그렇거든요. 왜 그렇게 엄하게 했던가. 참 따뜻하고 더 좋은 아빠, 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었는데 그때는 왜 그랬을까. 참 그런 후회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구약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또 그 사랑을 잘 보여주는 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의 압살롬은 그야말로 정말 아픈 손가락과 같은 아들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장남, 자기에게 있어서는 큰 형인 암논을 죽이고 맙니다. 아버지 다윗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세력을 규합해서 아버지 다윗 왕에게 반역을 해서 온 나라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그런 압살롬이 무사히 살아 돌아오기만을 부탁을 하고 간절히 고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사무엘하 18장 33절의 말씀, 문 2층으로 올라가서 얼마나 흐느껴 울었으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울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애절히 아들의 이름을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패역하고 불효막심한 아들이지만 그럼에도 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 그런 아들을 끝까지 사랑을 하는데, 이런 다윗에게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자녀의 허물을 대신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를 살릴 수만 있다면 온갖 조롱과 수치를, 아픔을 개의치 않고 감내한다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부모는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식의 허물을 대신 해주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때로는 보면 인간의 아버지는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녀를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의 앞길을 가로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녀에 대한 그 사랑이 식어지면서 돌봐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다 버리는 부모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받을 모든 죄와 죄의 형벌들을 십자가에서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아주 핵심적으로 나타내주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너무나도 하나님 앞 패역한 죄인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넘치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본문은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탕자라는 용어를 영어로는 프레디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프레디걸이라는 단어는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고 남김없이 다 써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야말로 탕진해버리는 것이죠.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그렇게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모할 정도로 해프게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팀 켈러 목사님은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도 탕부 아버지시다. 무모할 정도로 해프게 써버리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썼다는 걸까요? 은혜를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자를 위해서 아버지는 너무너무 헤플 정도로 아낌없이 은혜를 쏟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은혜를 쏟아붓는 탕진한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하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이 마음, 한 영혼을 위하여 돕고 섬기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죠. 지금도 울고 있는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며 이 아버지의 사랑을 전해주므로 잃어버린 영혼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 기쁨에 참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